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좀 줄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서부터 1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서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여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기까지 말씀 한번 보지요. 우리 옆에 분의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겨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죠. 사실은 좀 어렵더라고요. 여름보다 더 어려운 것이 겨울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오늘도 한번 두 사람씩 세 사람씩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눠보지요. 연말이 되어지면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나름 베스트 5, 베스트 10 이런 걸 정하는데요. 우리도 각자도 한번 베스트 3 정도 지난 1년 동안에 나에게 이 세 가지는 정말 감사거리다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 한번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잠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리를 건너갈 수도 있고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한테 감사한 것 세 가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마무리해보죠. 늘 궁금합니다. 무엇을 나누시는지.
오늘 그 찬양 콘티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아마 지난 9개월 동안에 가장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찬양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뽑아봤는데요. 그 중에 당연히가 날 자녀라 하시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함께 봤고요. 또 우리가 꽃들도 이 찬양하면서 그냥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입에 딱딱 붙으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 초반서부터 계속 불렀던 예수 예수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내가 슬픈 마음 있지만 주께서 나를 고치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함께 찬양하게 되었고요. 뭐 그 11월 12월서부터 불렀던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참 멋진 가사, 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귀한 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그 찬양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라는 찬양을 마무리를 한 이유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난 특별히 주일 월요일에 한 집사님의 단톡방에다가 올린 장문의 13페이지 어마어마한 문장, 다시는 절대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글도 그 글이지만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또 많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한 집사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것에 댓글을 달게 하다니 이건 대단한 능력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떠오른 찬양이 뭐 날 자녀라 하시네. 그래서 사실은 첫 곡을 그 찬양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만 사람으로 하여금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주되게 말했던 이제 찬양은 이제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믿음으로 좀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을 해봤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베스트 3는 첫 번째가 이제 교회 개척이죠, 당연히.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 또 박효왕 목사가 또 예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고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 그게 정말 두 번째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학교 졸업생들 함께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또 사역했던 이제 졸업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만나요. 지난 이제 목요일 날 함께 만났을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감사 제목은 나로 하여금 교만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서 겸손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제 고백을 했죠. 사실은 뭐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저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멘. 다 인정하시죠? 아멘. 예. 그것이 나의 무기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아니더라고요. 특히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최근에 와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만에 대한 묵상도 좀 많이 했어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전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는 나로 겸손케 하신 것은 아마 가장 복된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그토록 원했던 선교 헌금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가운데에 특별히 예선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하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게 되었고요. 늘 궁금합니다. 어떤 것을 나누시는지. 더 풍성한 감사거리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또 2019년도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는 조금 우울하긴 합니다. 제목 자체가 이제 고생에서 고난으로 되어 있어요. 고생해서 뭐 영광으로, 고생해서 성공으로, 고생해서 출세로, 뭐 이게 아니라 고생해서 고난으로, 뭐 똑같은 말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완전히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언제쯤 예선교회에서 나눌 수 있을까 늘 이제 궁금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예성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기에 앞서서 소풍교회에서 이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5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자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과를 올리는 것, 효율적인 것, 그것이 정말 일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부분을 쭉 나누다가 맨 마지막에 나눴던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누었었고요. 그래서 그때 참여를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억이 안 나겠죠 뭐.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역시 이 본문을 이제 택한 이유도 또 13페이지의 장문의 문장 속에서 또 저도 등장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했던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는 것이 또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비전이라는 것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콜링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꿈이 무엇인가.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꿈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사실 저도 이제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선교단체에선 중요한 것은 항상 비전이거든요. 항상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비전단체, 바로 선교단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비전에 관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도전이 되어져서, 주님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늘 갈망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름 뭐 이제 꿈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봐도 나를 좀 일본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 또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도 뭐 등록도 하고 그랬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은 이러고 있죠. 예. 근데 뭐 언젠가 또 가지 않을까, 꽃들도 그 찬양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사실은 나의 이제 주체되어짐이 상당히 이 안에 깔려 있지 않는가. 비전이란 말 자체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막상 비전과 이 꿈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과연 비전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꿈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한번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옵소서라고 말을 하지요. 자기가 그토록 따랐던 스승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물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부활에 관한 얘기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말은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냥 고난당하고 죽는다, 이 말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을 하지요. 특별히 여기서 이때로부터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뭐 이러이러한 사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보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베드로가 드디어 정답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됐다, 드디어 이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마음, 그 삶, 그의 인격, 그의 영혼 안에서는 충분히 그리스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제 막게 되는 거죠. 특히 이때로부터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칠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병이어만 기억을 하는데요. 성경엔 칠병이어도 있습니다. 7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이제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었고 그 다음에 최근 바로 전에 칠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그렇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가 이 사람인 것 같다, 그리스도가 이 사람인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마구 오를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답까지 말을 했으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최고치를 찍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말까지 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드디어 메시아가 여기 있고 메시아와 우리가 함께 있었구나. 근데 이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간대. 그리스도로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러니까 이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제 공회를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 그룹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한다면 이제 국회 정도라고 봐도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의 의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만일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 공회가 가장 큰 권위를 갖게 되어지고, 이 중에 대지상은 거의 국회의장과 같다, 수상과 같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까지만 말을 했어도 얼마나 제자들이 기대가 됐겠어요. 드디어 공회원들과 함께 그리스도서 역사를 하겠구나. 더 나아가서 많은까지만도 뭔가 굉장한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광과 많은 성공과 많은 출세와 많은 다스림과 많은 통치를 하고 라고 말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대가 확 무너질 때가 바로 이 고자 나올 때가 아마 확 무너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이죠.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결국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건 고난이다, 그것은 죽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살아나야 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의 꿈이, 그의 비전이 부활 아닙니까? 승천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십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완벽하게 신적인 모습을 비워놓은 상태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살아나리라 이 말을 했지만 인간 예수에 있어서 정말로 믿었을까라는 생각이 어떨 땐 들 정도로 이게 참 쉬운 건 아니구나. 일단 죽으면 끝나는 건데 과연 내가 살아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서신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살리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났다고 표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가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만이 되는 것이겠지요. 특히 문법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때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으킴을 받아야 할 것을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서 최고의 꿈, 비전, 부르심은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절망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이제 내 팔을 벌리리니라는 말씀이 있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우리가 이제 이제 들려오는 이제 구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훗날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은 걸로 나오고요. 더군다나 이제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걸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두 팔을 벌리면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19절에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분명히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래요.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출세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감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강자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일을 했을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나를 따르게 되어지면 성공하게 될 거야, 넌 출세하게 될 거야, 넌 부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너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나를 따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콜링이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나를 따르십시오. 근데 저를 따라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살당할 것입니다. 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못하겠죠. 아무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고 실제로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가겠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할 때에 항상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세상에서 말한 것이 늘 기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네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을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아우 주여, 정말 노면하십시다. 그것처럼 사람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메시지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출세하고 그렇게 성공을 하고 그렇게 잘 나갔는데 정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 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고, 어쩌면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죽음이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고난이란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고난은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 복에 관한 메시지를 떠올리면 우리가 항상 팔복을 떠올려요. 사람들이 팔복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감상적으로 읽을 때가 참 많이 읽게 되어지고, 또 팔복으로 된 찬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에 나오는 이 팔복이 진짜 복인가라는 생각이 우리의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좀 그렇게 여겨지가 않단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이게 왜 복일까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면 우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건 그래도 온유니까, 성품이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답니다. 줄이고 목마른데 어떻게 복이 있을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더구나 이 복을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강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는 출세와 그런 복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나마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건 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복과 상당히 다르고요. 마지막 8번째 복이 탁월한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이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시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희한한 것은요, 이 8번째 이 복에 있어서 11절에 또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8복에서는요 복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만 따지면 9복입니다. 그러니까 복복이에요. 복복. 더블복.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대박. 성경에서 말하는 대박은 뭘까요? 복복은 뭘까요? 더블복은 뭘까요? 복 중의 복은 뭘까요? 그것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복에 관해서는 박해가 3번 나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그 선지자들도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과 함께 나온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박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좀 대박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좀 많은 박해, 많은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이죠. 유명한 말씀 하나 또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갈수록 가관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도 고난 다음엔 뭐가 있겠지. 고난 다음엔 성공이 있겠지. 고난 다음엔 뭔가 형통함이 있겠지. 고난 다음엔 뭔가 출세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끝이에요. 고난 당한 것 자체가 내가 유익. 전에도 고난 당했고 지금도 고난 당하고 앞으로도 난 고난 당할 것이야. 근데 그것 자체가 나한텐 유익이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이득되어지는,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가장 큰 유익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쯤 되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으면 불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내 삶에 고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해야 되지 않겠는가. 누군가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을 때 우리는 시기해야 된다, 질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받는 자가 유익한 사람이고 그 고난을 받는 자가 더블 복을 받고 있고 가장 대박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고난이 없다고? 불안한데? 나 이렇게 살아도 돼? 저 사람한테는 고난이 있는데 나한테는 고난이 없다고? 뭐야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하는 거야? 저 사람만 대박쳐? 하는, 그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도 고난 줘야지.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성경에서는 고난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를 자꾸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그 지난 개신교, 기독교 역사 속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영국의 이제 목회자이죠. 소위 이제 뭐 감리교 창시자 이렇게 되겠고요. 영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일대에 아주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분이 아주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추앙을 받았고 이제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많이 전했던 것 같고요. 노방 전도를 참 많이 하면서 이제 회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뭐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다른 이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되겠지요. 결국 이제 이단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제 성당 안에서만 드려졌던 것을 이분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이단이다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대부분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것들인데 그것은 이제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이고 또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 되어지니까 그때 당시 이제 사회, 뭐 정부 조직이나 이런 것을 마찰도 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거짓 메시지에 이제 책자들이 돌기 시작했고요. 때로는 이제 폭도들이 일어나서 또 요한 웨슬레를 이제 돌을 던지면서 또 계란을 던지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 웨슬레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내가 돌을 맞고 있는 것, 내가 계란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있는 것, 그것 자체를 항상 이제 요한 웨슬레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이제 의미로 알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면서 갑자기 며칠 동안 고난이 없는 거예요. 벽돌도 안 날라오고 계란도 안 날라오고, 그래서 순간 불안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거 아닌가? 그래서 바로 이제 땅바닥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벽돌이 안 날라옵니까? 왜 나한테 계란이 안 날라옵니까? 나 하나님 뭐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 멀리에서 한 사람이 이쪽 웨슬레 저 이단 내가 가만 안 두리라 하고 벽돌을 던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벽돌이 이제 피해 가서 떨어졌죠. 그때 웨슬레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랑 함께 계신구나, 나와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펄쩍 뛰면서 기뻐했다고 하는 일화도 있단 말이죠.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 웨슬레에게서는 왜 나한테는 고난이 없는가에 대해서 의아히 여기고, 그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가는 정도의 신앙으로 있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난이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도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아멘.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고 수십 년 동안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과 함께 있었던 자인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같은 이 사람에게 이제 좋은 것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줍니다. 복음을 받아라. 근데 무엇과 함께 주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정말 아버지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받으라, 이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아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뭔가 문장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장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영광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성공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출세를 받아라, 아멘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되는 것, 복음 당연히 좋은 거죠.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니까. 그러면 고난은 어떨까? 이것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만일 복음은 좋은 것이고 고난은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을 들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복음은 엄청 좋은 거고 고난은 엄청 이상한 건데 나를 갖고 놀아? 사도 바울이 아들,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복음 엄청 좋은 거든 복음 받아. 근데 고난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래? 멘붕이 오는 거죠. 고난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함께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시는 분.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도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더 깊이 좀 이해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고난을 얘기를 해도 우리 안에는 별로 그렇게 잘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도 이런 메시지를 오랫동안 묵상하고 하면서도 정말 고난이 좋을까? 이게 제 인격과 제 마음, 제 경험 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좋은 거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고난이 싫어서 고난을 피하면 고생이 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고생과 고난은 같은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피하면 고생이 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생을 받으라, 전 안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과 함께 고생을 받으라, 노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예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생은 다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고난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받으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고생을 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고생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은 내가 합니다. 고생은 주체가 자기예요. 고난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신본주의에 속하는 것이고 고생은 인본주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 한번 지혜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은 터널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끝이 보인다는 거죠. 반면 고생은 굴과 같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열심히 파고 들어갔는데 아무리 파도 없는 거죠. 여기가 아닌가비요. 돌아 나와가지고 다시 또 열심히 팝니다. 또 꽉 막혀 있죠. 여기가 아닌가며 또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난 이후에는 영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광. 고생 끝에 뭐가 있을까요? 생고생만 있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린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제 인생이 다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태어납니다. 똑같이 자랍니다. 양육받습니다.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아이를 낳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노쇠하다가 똑같이 죽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무엇으로 해석하냐가 아주 중요하게 되겠죠. 그 인생을 고생으로 해석할 것인가 고난으로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죽을 때 다 묘비를 갖게 되겠지요. 묘비에 과연 무엇이라고 쓰여지기를 원하는가? 일평생 고생하다가 여기에 묻히다 라고 쓰여지기를 원하는가? 일평생 고난받다가 여기에 묻히다 라고 쓰여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소위 성공 여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저에게 이제 형이 한 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군에서 이제 순직을 했는데요. 저 형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또 형에 대한 뭐 존경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형이 이제 고등부 시절이나 뭐 이런 것들 워낙 이제 뭐 정의로운 사람이었었고 불의를 보면 못 찾는 사람이기도 했고 굉장히 또 유머러스한 사람이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형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입학하자마자 과 대표를 뽑을 때 본인이 자원해서 내가 과 대표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전 굉장히 놀랍죠. 전 그런 일들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닌데 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과 대표를 하면 이제 모임을 주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회식 이런 것을 주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괜찮은 크리스찬이니까 술 담배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특히 30년 전에 그런 분위기에서 술 담배를 안 하면 과 대표가 안 하면 분위기가 정말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야 담배를 안 피우는 건 좋다. 그래서 술은 먹어야 될 것 아니겠냐. 그래서 어느 날 고등학생인 저에게 희광아 친구들이 나보고 술을 먹으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도 친구들이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어요. 이게 한 번 먹으면 끝나지 않죠. 계속 먹고 때로는 집에 와서 막 오버이트 했었던 걸로 뭐 제가 이제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친구들이 저게 교회 다니는데 이게 술 처먹는다고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1년쯤 지났는데 형의 얼굴이 거의 핏빛이 이제 사라지고 거의 허여멀건한 사람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봤더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혈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12지장에 바늘만한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 구멍으로 피가 한 절반가량은 빠져나갔대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이렇게 써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감사한 거라고. 그래서 수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혈액형이 문제는 RH-A형이었어요. 우리한테 이제 뭐 희소한 그런 혈액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피 구하러 다니라고 진짜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렇게 수혈을 받으려면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헌혈증이 많이 있으면 또 수혈을 받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걸 알고 학교에다가 헌혈차를 갖다 놓고 헌혈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50장인가 70장 정도의 헌혈증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전달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차라리 술 안 먹고 고난 받는 게 낫지. 술 먹고 나서 오중고가 왔습니다.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데 술 처먹는다는 소리 들어서 첫 번째 고생했죠. 피 반쯤 빠져나와서 두 번째 고생했죠. 저희 아버지 그 피 구하러 다니라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고생했죠. 그 전에 12장 한번 뚫렸으니까 네 번째 고생이고, 그 다음에 친구들 헌혈하고 또 고생했죠. 오중고가 바로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고생하시겠습니까? 이쯤 되면 고난이요 라고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혜롭게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고생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 그런 선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이방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역사적인 이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표현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자신의 간증으로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간증을 하게 되어지죠. 그 중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6장에서 한 번 나오게 되어지죠. 아그리파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9장과 연결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메시지와 연결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9장에 있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건을 떠올려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과 뭐 거의 이제 똑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을 말하는 거죠. 내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참 희한한 말씀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고난이 있다, 복음을 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나만 고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박해를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때 우리 안에 위로가 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게 고난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소나 이제 말이 앞으로 잘 가게 하려면 뒤에서 이제 가시가 박혀 있는 채찍질로 해야 또 제대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 가시체를 뒷발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울의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니?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다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로 가볼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이제 본문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내게 고생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 말씀도 좀 희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택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릇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그릇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텐데, 그 그릇에게 말씀하기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담임 목사님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께서 쓰신 큰 그릇이오니 온 세계 복음화에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열방을 다니면서, 원나라를 다니면서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모두 아멘 하죠. 왜일까요? 그분이 크게 보여야 그분 밑에 있는 성도들도, 그 교회도 크게 보이거든요. 가증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종종 제가 이제 내부 사역을 가면요, 소개를 할 때 화려하게 소개를 합니다. 가리봉동에서 뭐 그렇게 소개 안 해요. 정말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소개를 합니다. 어떨 땐 기분이 좋지만 어떨 땐 가증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어야 나한테 말씀을 듣는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되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거긴 고난은 조금도 없습니다. 어쩌든지 성공하고 싶고 어쩌든지 출세하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그 안에 도사리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26장과 이 9장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니까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눈을 멀고 3일 후에 아나니아가 가서 예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될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짧은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고생과 고난을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고생, 예수를 만나고 난 이유는 고난, 딴 거 없습니다. 고생 아니면 고난,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실는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생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 받지 않을 때, 내 안에 고난이 왔을 때 불안해야 된다니까요. 그에게 내가 고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갑자기 소망이 일어나죠. 처음에 말할 때보다 우울한 표정에서 웃음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생의 삶을 보면요, 생각보다 화려합니다.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굉장히 화려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을 사도행전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거의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사건 이후로 온 동네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아주 잔멸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에게 그런 권세를 위임받아야 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수상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암행어사 이상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대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쭉 기록한 성경들을 보게 되면 헬라 말을 할 줄 알으며 히브리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다소 출신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로마의 이제 그
그 통치를 받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다소 사람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도 지금 뭐 미국 시민권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지금도 우리도 오 대단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 이미 태어날 때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자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교육을 확실하게 받는 수도에서 이 사람이 자라난 것이죠. 특히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을 받는,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도 뭐 완벽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바울이 했었던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과 당시의 장로들이 증인이 설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입니다라고 말하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성장 배경이나 과정에 있어서나 어떤 권세에 있어나 따르는 무리들, 따르는 사람들에 있어나 종교적인 의무나 열심이나 나이로 보든지 뭐 하나 딸리지 않는 가장 완벽한 사람, 당시에. 그러나 그 바울의 삶은 고생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를 믿고 난 삶을 보게 되어지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봤었던 사도행전 9장에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당혹합니다. 그 다음서부터 벌어지는 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요,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밤에 성문에서 광주리에 사도 바울을 담아서 성벽에서 내립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참 씁쓸했을까. 내가 광주리에 담겨져가지고 성벽에서 내려와야 돼? 내 인생이 뭐야?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좀 처절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고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유대인들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상상해야 됩니까? 난 저 바울이 죽기까지 난 안 잘 거야, 난 안 먹을 거야, 그런 사람이 40여 명, 엄청나죠. 때로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서 보름 동안 바다에서 떠 있기도 하고요, 간신히 피해서 어느 섬에 갔는데 불을 쬐다가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기도 하고, 맨 처음엔 제자들이 바울이 제자됨에 대해서 믿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려고 영접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수구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9번 맞는 이 매질을요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3번, 태장도 몽둥이 찜질이거든요.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하루 종일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떠나기도 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이 있었고 시내의 위험이 있었고 광야의 위험이 있었고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와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허기지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위험하고 불안하고 예측이 안 되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 그런데 바울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이 그러다 하면 뭐 있지 않아? 근데 우리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특히 주흥사세와 함께. 바울의 마지막은 출세가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강자가 아니라 다 나오진 않지만 결국은 참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동일한 것. 그 다음 부활했겠죠. 부활해야 되겠죠. 그건 몰라요. 아직 우리 눈에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은 고난이고 죽음이고 십자가, 그것을 꿈과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었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목회자의 길을, 사역자의 길을 가시밭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가시밭길을 가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하죠. 특히 개척한다는 것은 가시밭길의 지름길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저한테 2번이나 말했다니까요. 왜 그 나이에 개척을 하냐니까.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개척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시밭길인 거죠. 근데 가시밭길을 안 가면요, 가시채를 뒷발질 하거든요. 가시밭길을 갈 것인가, 가시채를 뒷발질 할 것인가. 재미있는 것은 이 고생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헬라어가 참 재밌어요. 이 헬라어는 이제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이제 스켈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마르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때 마르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을 때 이미 예수님을 죽었고 옆에 쓰던 2 강도는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6월절이 있으니까 이들 빨리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다리를 부러뜨리면서 이제 죽이는 사건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리를 부러뜨린다 할 때 바로 이 스켈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다리는 뭐냐면 피가 다 빠져나온 다리입니다. 죽지만 않고 있을 뿐이지 피가 다 빠져나온 깡 말라 있는 다리예요. 그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생한다는 건 무엇과 같냐면 전혀 생명이 없는, 핏기가 없는 마른 다리와 같습니다. 깡 말라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깡 말라 있는 영혼의 상태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고생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인지, 겉으로 볼 땐 고생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못된 삶을 살아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엔 생명이 있고 피가 있고 촉촉한 다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생은 어렵고 가혹한 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고생한 사람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